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자, 앞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르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떠한 지식도 내 영혼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가 뭐 정주영 회장이나 아니면 요새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하여튼 뭐 제일 부자쯤 되잖아요. 재산이 만 10조쯤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들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왜 그런 그 재물을 따라가고 왜 명예를 따라가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쫓아가면서 그거를 굉장히 높은 지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천국으로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방탕한 인생, 게으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는 이 복음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에게 주지만 그 말씀은 비밀로서 감추어 두었단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르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제 말씀이 딱 내게 들어오는 이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천국에 가는 길에서 너무 잘 알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한다 생각했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을 하는데 천국의 비밀이 뭐냐 묻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정확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천국의 비밀이 모르는 자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분을 물어봤을 때 나는 내 입으로 정확하게 천국은 어떻게 갑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말고 나는 천국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비밀 아는 자잖아요. 근데 모른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어딘가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갔다. 주님 앞에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모르더라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모르더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야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든 못 살든 그건 둘째치고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는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뭐 하지 말라는 것들 안 하고 하라는 것 다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제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만 말씀을 몰랐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안 할 수 있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장소로 이끌어낸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담을 택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이 사람이 생명이 된 사람을 그냥 바깥에 아무 곳에나 두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끄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택하신 장소로 이끌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잖아요.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셨던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오늘날의 이 율법이라 생명의 도가 이 두 가지로 같이 나누게 된다.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16,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베트남어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16, 17절 베트남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셔서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건지셔서 반드시 택하신 장소 여호와의 이름을 둘 것인 이곳 성전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성막을 건축하시고 그러면 성막과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 사람을 이끌어내신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이끌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내 강의 축복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반드시 너의 영혼이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영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16절 17절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영생 얻는 방법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 얻는 율법이고 천국 복음이란 겁니다. 이게 최초의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아담에게 하신 천국의 복음은 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와가 뱀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그 열매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네가 순종할 때는 네가 영생할 수 있는 이 방법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잖아요.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는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 얻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방법에 알려줬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정해줬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 기록된 것이 이게 바로 성경책이란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그러면 네가 먹었을 때는 영생할 수 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영원히 멸망받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피로써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아까 보았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선악과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너한테 줬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다 줬다 이 얘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섬긴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라는 말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 이건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선악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왜 우리는 자꾸 이 처음 사랑이 자꾸 빼앗기냐? 마태복음 13장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느니.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깨달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비밀로서 다 가렸냐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보시면 밑에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 완악해 하는 것이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완악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에 아담에게 다 주었잖아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처음부터 그게 먹음직스러웠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했는데 처음에는 아담이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라는 말씀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 다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 아담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이것을 빼앗아가는 무언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라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등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을 완전히 꽉 온전하게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시험에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에게 질문하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생명나무도 네가 먹어도 된다. 근데 딱 하나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뱀이 이렇게 미혹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느냐 아니면 사람의 교훈으로 섞어서 아느냐 이거를 지금 보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아예 모르느냐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2장에서 보시면 1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가르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법으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천국 간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으면 네가 반드시 지옥 간다. 이것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아담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마자 에덴 동산에 이미 들어와 있던 뱀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쑥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야 아담과 하와 너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아느냐 모르느냐를 한번 시험해보자 이건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봤을 때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들었더니만 하와가 가라지가 됐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그제서야 이제 한 선악과가 맛있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빼앗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빼앗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또 어디 있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자 오늘은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던 거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더 보여주신다. 예,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이 허락되었냐면 어디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느냐 이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네 밭의 비유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무릇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뿌려지고 더 뿌려져서 그 비밀이 자꾸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릇 없는 자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마귀가 빼앗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마귀가 즉시로 빼앗은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들은 말씀도 다 빼앗기게 되고 마지막에 뭐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천국 가지. 무슨 말씀에 순종으로 천국 가냐 하고 다 빼앗기면서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은 자기가 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지만 없는 사람은 자꾸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주님께서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넉넉하게 된다는 게 어디까지 넉넉하냐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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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앗고 뭐만 남겨놓냐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것만 남겨놓고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는데도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우리 교단에서도 한 목사님이 왔었어요. 그 3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중에 침례교단 목사는 저 혼자거든요. 대표로 제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번 달에 왔었어요. 저보다 7살 어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왔는데 한 번 듣고 난다니만 갔어요. 근데 가고 이번에 또 오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수소문을 해봤더니만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이거를 전혀 다르다고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천국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 말씀은. 근데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주님의 천국 복음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게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믿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더 말씀을 주시고 더 말씀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보인다는 것이 복이란 거예요. 이 말씀이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다. 저희는 더 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냥 막 고생한다 생각하고 가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살기 위해서 가는구나. 한 달 내도록 이번 달에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 하나, 그거 하나 건져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제가 쳤잖아요. 한 달 동안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근데 한 2주 정도는 진짜 교회 오는 것이 막 싫어지더라고. 막 애들 막 난리치지.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다 씻겨놨더니만 땀 뻘뻘 흘려가지고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극하고 있지. 막 교회에 있는데 이불에다가 뭘 다 써놓고 가루 부시래기 다 흘려놓고, 그러니까 집이면 그건 털어가지고 하면 되지만 지금 교회 오면 빨래도 못하니까 그걸 그대로 짜야 되지. 이러고 있고 장모님 모시고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러니까 자꾸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2주를 그렇게 막 계속해서 공겨오는데 그거를 제가 굳건히 버텼더니만 딱 2주 되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편합니다. 집에 가는 게 더 싫어요. 집에 가는 게 귀찮아요. 집이 여러분들 편해요, 교회가 편해요? 다시, 집이 편해요, 교회가 편해요? 저 주무시는 분 저 깨워주세요. 저 지금 교회가 편해서 자는가? 역사하셨다 지금 보니까. 지금 완전 진짜 집이 편해요, 교회가 편해요? 왜 그래요? 왜 집이 편해요? 내 육신은 집이 편합니다. 내 영혼은 집이 불편해요. 근데 내 영혼은 교회가 편해요. 내 영혼은 집이 불편해요.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집에 있으면 빨리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집에 잠시 들어가는데 이거 너무 영이 처지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도록 교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난 것인데 영혼이 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잖아요. 저는 저 사무실도 안 잡니다. 사무실은 너무 편합니다. 육신이 편하니까. 육신이 편하면 내 영은 불편해요. 내 영이 편하면 내 육신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에 오면 이게 딱딱하잖아요. 바닥에 딱딱한 바닥에 베개도 아니고 저 방석 있는 거 접어갖고 그 똘똘 말아갖고 고개 이렇게 타고 받고 이렇게 자잖아요. 육신이 불편해요. 근데 내 영혼이 살아나요. 너무 신기하다. 육신과 성령, 내 영은 항상 둘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어느 것에 내가 투자하겠냐? 나는 내 영혼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나는 이 시점에 왔을 때 보니까 야, 진짜 내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셨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편하셔야 돼요. 육신은 집이 편합니다. 근데 내 영혼은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교회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영혼은 기뻐 날뜁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한 영혼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한 영혼보다 교회 밖에서 교회 들어온 사람은 한 영혼에 더 주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 중심으로 살던 한 영혼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이게 들려야 되고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망하는구나. 내 영혼은 지옥 가는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저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떡을 떼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이 보는데도 뭔가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네? 보는데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뭔 말인지 좀 보이세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살아보면 보입니다. 뭔 말인지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4장 16절 말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하는 겁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의 미혹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말하는 건지 이게 분갈이 안 되는데 미혹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주님 앞에서 분간이 돼서 미혹을 안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미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주님의 말씀대로 들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마귀 와서 그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 계속해서 쭉 밑에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의 미혹부터 해서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7번째 나팔 불릴 때 그 환난이잖아요. 그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주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주님 말씀 순종하면 다 죽이는 그 환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견딘다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견디는 자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내가 견디며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일단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여러분들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럼 듣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여러분들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 17, 18절이 마지막 그 환난 때에 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말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16절이잖아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봤어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봤는데 나는 깨달았다 생각하고 나는 이거 말씀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이 가리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이 말씀을 못 깨닫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막으시겠다. 제발 성전 문 좀 닫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이 어디예요? 산이 교회인데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유대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에서 살아라고요? 어디에서 살아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돼 있어요? 산. 그럼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안다 생각하고 듣는다 생각하고 깨달았다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보기는 보는데 말도 선포도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 생각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가렸다니까요.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어야 된다. 이 차이란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지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주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이게 산이 그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 드리는 산이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눈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말하자. 그럼 하나님을 섬기리니 했을 때 그 산이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광야 교회라 나오잖아요. 광야 교회.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보시면 사흘 길쯤 광야라고 그러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광야 교회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정확한 말씀이 있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중심이 그러면 교회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나는 지금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맞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맞냐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나를 짚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주의 종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는 마지막 때에 돼서 주의 종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나는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또 전업주부가 아이 키워야 되니까 나는 그러면 이 말씀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성전 중심으로 안 살고 나는 집 중심으로 살 거야. 나는 사업장 중심으로 살 거야. 나는 자녀 중심으로 살 거야. 나는 가족 중심으로 살 거야. 나는 물질 중심으로 살 거야. 나는 세상 중심으로 살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그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구원해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해주고 말씀을 보는데도 보이지 않도록 해주고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것을 머릿속에서 깨달을 수가 없도록 주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아담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런 거예요. 아담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 아담이 에덴 동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는 주님 앞에서 생명나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제공되어 있는 지상 낙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아담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떠나라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사형선과 같은 일인가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살면 여러분들 죽을 거란 걸 아담이 몰랐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아담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곱게 이렇게 나갔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에덴 동산인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내 영혼을 비롯해서 내 육신을 비롯해서 영혼을 비롯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말씀이 이 에덴 동산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여러분들이 아담이라면 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매달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냔 말이에요. 너 나가면 죽어. 나가면 죽는 거 알아요. 나가면 죽어. 근데 너 앞으로 오지 마.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돼요! 애기들 생각해보면 잘 할 수 있어. 자, 민정이가 전에 이제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수진이 아버지가 너 나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가 이렇게 그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뭐 하세요 아가씨? 옛날에 민정이 너 나가 이렇게 했잖아. 그럼 민정이가 응 아빠 내 나갈게 안녕 잘 있어 나 이제 앞으로 집에 안 와 잘 있어 엄마 아빠 안녕 나가. 그렇게 나가요? 안 나가잖아. 안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늘이 제가 쫓아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신발장으로 해놓고 문 잠가봤어요. 그럼 하늘이가 쫓겨났으니까 그냥 뭐 너무 잘 됐네. 엄마 아빠 잘 있어. 나는 신발장에서 그냥 살 거야. 안녕 하고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가세요. 갈까요? 아니잖아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들여다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싫대요. 집에 있는 것이 좋대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대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편하지 않다는 것은 나는 지금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건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를 교회에서 내쫓아보내고 있다 이 말인 건데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봤는데 나는 세상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쫓겨나도 괜찮은가요?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가요? 돈 버는 거 그냥 벌고 살고 가고 막 살아가고 가족들과 뭐 있는데 그 가족들도 나랑 편하게 지내고 자식 막 편하게 지내고 주변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나 영원 천국 가야겠지 뭐 성전 중심으로 안 살아도 주님 앞에서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 그게 뭐냐면 사람의 교훈이잖아요. 아직까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그리하라 했을 때 주님의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본문 깨닫게 해주겠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더 넉넉하게 돼서 말씀을 계속해서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되는 기초가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전 중심으로 내가 아직까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막 교회 나오는 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너를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쫓아냈다고 생각을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두려워요. 지금도 너무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다시 이게 멀어지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까 싶어서 저는 너무 두려워서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해내려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성전 중심을 사는 것부터 지금 다시 제가 밑바닥부터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다 하고 있잖아요.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성전 문을 닫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 교회 오는 건 내가 막아보고 싶다. 네가 드리는 그 재물 내가 하나도 받기 싫으니까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제발 그 사람을 교회 못 오도록 막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위에 말씀 보시면 왜 그렇게 되냐면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맞냐 이건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다내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 경멸이 될 것이 하는 말은 이남이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예배 받기 싫으니까 제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내 마음으로 스스로는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심각한지를 상황을 인지를 못해요. 교회보다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집에 있는 게 편하다, 교회 가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든다는 것이 그게 누가 주는 거냐? 참 마귀가 준다면 다행이에요.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 왜요? 너를 더 이상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말씀을 너한테 주기 싫으니 그 길을 막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고 너한테 천국 복음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기회로 삼으셔서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사람이 그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아멘.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들리세요? 보이세요? 말씀이 성정 중심으로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보이고 들린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눈이 가리고 나는 아직까지도 귀가 막히고 나는 아직까지도 머리에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런 노릇입니다. 1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야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가 그러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으니까 야 좋은 땅에 뿌려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야 좋은 땅을 뿌렸다는 건 깨닫는 자니까 그래 깨달아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옥토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했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들리지가 않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 말씀이 딱 오는데 이 말씀이 두렵게 느껴져요. 씨는 뭐예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다 빼앗긴 자가 나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그러면 천국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 말씀이 뭐냐?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천국 말씀은 그러면 나는 가진 자가 아니라 이미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즉시로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세요. 다시 말하면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자, 그래서 이 옥토밭이 되는 것이 보통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이 씨뿌리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바위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바위란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을 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지는 자잖아요. 그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그 이제 나팔 환란이잖아요. 환란 때에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으로서 창수가 나고 땅에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반석이 위에 세우지 않는 모래 위에 세운 자들은 다 무너지는 그때를 말할 때, 그때 여러분들 견디는 자입니다. 그럼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위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옥토밭이라는 게, 그까지 가기까지는 일단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거를 환란에 들어갔을 때도 해야 되는데, 환란이 없는 지금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말씀을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이것도 말씀을 들은 자인데 지내는 중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 이 생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럼 이 말씀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 환란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시떨기가 돌짝밭이냐. 근데 일단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 길가밭도 아직까지 통과를 못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마지막에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그냥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성전 중심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매일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 1시간이라도 와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일단 그것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성전 중심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말인 겁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일단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켜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이 재물의 유혹과 그런 것들에서도 주님 앞에서 이겨내고 말씀을 이겨내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옥토밭인 거예요. 그러면 단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길가밭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봤을 때. 나는 예전에 나는 지금 거의 옥토밭 다 돼갔다 싶었거든요. 근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나는 아직 길가밭도 난 통과를 못했다라는 게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서 새로 천국 복음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처음에 나눴던 말씀이 이거부터 제가 마음이 걸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다시 쌓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그 말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 내가 갖고 있었던 성경 지식,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밀이 내게 감추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후로부터는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이니까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씀 아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 앞에 딱 성경 딱 보는 순간 주님 앞에 설 때는 제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이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알려줘서, 야, 이 말씀이 이제 하나씩 깨달은 거예요.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토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 처음부터 믿음을 다시 쌓아야 된다. 아멘. 지금까지 나는 그럼 무엇으로 쌓았던 거예요?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자. 나를 위해서 다 토단을 쌓아놨었구나. 내 믿음을, 나를 위한 믿음을 쌓았었구나. 나는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쌓은 줄 알았더니만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나를 위해서 다 쌓았었구나.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가면서 제가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것에서 지난 것, 내가 쌓아왔던 모든 믿음, 신앙, 지식, 내 생각 싹 다 그것을 그냥 제로부터 새로 시작할게요. 이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새로 시작하니까 주님이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얼마나 고통의 과정인지 몰라요. 예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좋네. 이거 이 말씀 또 깨달으니, 이야, 하나님의 말씀 너무 신난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말씀 딱 보는데 이게 나에게 비수가 날아서 꽂히듯이 마음판에 콱 꽂혀버립니다. 토단을 다시 쌓고 이 말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으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팍 해가지고 그러면 기억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꽉 이렇게 막 비수가 날라서 내 안에 꼽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보고,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란 것은 성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새로 다시 시작해. 성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라.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천국 복음에서 새롭게 살아. 이거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저는 경계를 합니다.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또 가려버립니다. 귀가 막아지고 머리가 깨달아지잖아요. 아는 말씀이라고 내 마음속에 올라올 때,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하나도 모른다, 나는 아는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해야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 성경 올라올 때, 강대상에 설 때도 제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 나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는 거 없는 것 같아 보이세요? 나는 아는 거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이 말인 거예요. 즉시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마귀 자녀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럼 예수님 말씀에 다른 모든 말은 다른 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절도고 강도란 얘기예요. 절도란 것은 있는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강도란 것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절도고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양은 어디로 불러 인도하여 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양은 반드시 불러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다시 내 마음속에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싫다, 힘들다, 어렵다. 물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란 거예요? 무슨 말이란 거예요? 양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주님의 앞에서 지금도 틈만 나면 마귀는 저를 속이는 것이 집이 편하지, 집에 가고 싶지, 집에 가서 좀 쉬라, 오늘은 그냥 말씀 듣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라면 주님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서 성전으로 불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럼 이 모든 지혜 총명이란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란 것이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는 것인데 이 천국의 비밀이는 천국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비밀은 어디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으로 인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양, 주님의 양을 매일같이 성전으로 불러서 매일매일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곳 성전에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전으로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좋으냐? 이 말인 겁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로되 이 그의 음성이 그럼 어디서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양의 음성이 선포, 목자의 음성이 선포죠.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셨다는 거예요? 참 다시 해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만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주로 고백시켜 줬는데 그 사람을 도대체 어디로 인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느냐?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
이 주를 고백한 사람은 교회로 반드시 인도해 내겠다는 얘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너에게 주어진 천국 비밀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근데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절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붙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들 마귀의 권세잖아요. 마귀는 하는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이, 그게 음부의 권세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교회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고 반드시 교회에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어디서 주겠다? 바로 교회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가는 이 음성은 교회에서만 선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양은 그 음성을 알고 따라오고, 양이 음성을 알고 따라오고,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5절. 그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음성을 더 좋아서 따라가잖아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따라가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안 합니다. 직장 중심으로 살아, 가족 중심으로 살아, 물질 중심으로 살아, 집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딱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냐, 이 말인 겁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양이다. 주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은 양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슨지 알지 못하니라, 이 말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이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는 말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말인데,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깨달았느냐 묻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열리게 되고,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이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자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올 때도 있고 약하게 올 때도 있습니다. 약할 때는 그냥 금방 이길 수 있는데, 강하게 올 때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오늘 됐다, 그냥 집에서 그냥 시키고, 오늘 그럼 어차피 월요일날 가면 목회자 세미나면 힘들고 그 말씀 계속 들어야 되니까 집에서 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못 이긴다. 혼자서 안 돼요. 그럴 때 사모님이 다 저렇게 얼마나 믿음 좋게 교회 가서 자야 돼, 딱 흐름 끊기면 안 돼, 딱 하면서 딱 잡아주니까 그건 저는 지더라도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딱 잡아주면 저는 또 이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지 않도록 항상 성전에서 권면하여서 여러분들 하라는 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혼자 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사모님하고 와가지고 하면, 제가 넘어지면 사모님이 또 붙들어줘, 둘 다 넘어지면 애들이 오늘은 교회 가서 앉아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럼 애들을 통해서 또 붙들어줘. 그러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 말을 주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매일매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배가 줄일 때 그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줬습니다. 그럼 만나를 메추라기는 그때 일시적이었죠. 만나는 여러분들 40년 광야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주는데 40년치를 한 번에 줬어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하늘 여호와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만나가 주는 것이 교훈이 매일매일 교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광야로 나와라.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예수님 말씀 외에 먼저 내게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상황과 형편과 내 사상과 자존심, 그다음에 형편, 내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그런 상황들, 그런 모든 것들이 절도고 강도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얼마나 이게 세상 이치와 맞지 않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교회로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럼 매일매일 양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전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게 양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이전에 우리의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생각, 가치관, 지식들, 교훈들, 신학들, 사람의 말 모두가 절도고 강도란 얘기예요. 그럼 절도란 것은 다시 말하면 빼앗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강도는 죽인다는 거예요.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되겠냐?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네가 듣고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도적이 주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멸망받을 것인가 선택해라 이건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돌아가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넘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그럼 빼앗을 때 그 말씀을 야 너 말씀 듣지 마, 그거 헷갈리게 하지 마, 너 말씀 귀 막아버릴 거야, 듣지 마, 이게 아니에요. 뿌려온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을 덧뿌린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의 교훈으로 덧뿌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 이게 전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하는 말이 네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았을 땐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영생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냐? 밖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되냐? 어디서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 살게 하셔서 그곳을 딱 떠나가는 순간 낮에는 타서 죽고 밤에는 얼어서 죽고 들짐승하게 잡혀먹고
이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살지 못하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 민수기 11장 말씀 보시면 이 말씀도 보시면 제일 먼저 멸망받았던 사건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를 악한 말로 원망하며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끝을 살게 하시매. 그럼 진끝이란 진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그럼 진끝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 가장 먼 곳, 하나님의 말씀 가장 먼 곳, 교회가 가장 먼 세상과 겸하여서 딱 경계에서 살고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주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진끝을 살게 해서 민수기에서 멸망을 받았잖아요. 아멘. 열왕기상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렸는데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례를 빼앗길 뻔하고 죽일 뻔했잖아요. 나라 그 아브라함 민족이 멸망받을 뻔했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 또 다 찾아봐야 되나?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그 고센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 땅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네가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응? 마물의 상수리 나무리부터 해가지고 헤브론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곳을 떠나서 애굽에서 예배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왕에게 빼앗길 뻔하고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멸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떠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인다 이 말인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베델에서 예배드리려는데 베델 말고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저 세겜에서 땅에서 예배를 딱 드리니까 딥나가 강간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죽임을 통해서 야곱 족속이 멸망시킬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아니 다른 곳에서 중심으로 살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멸망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돌이키게 하셔서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야곱이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네가 처음에 내게 소원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해서 베델로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곱이가. 마찬가지로 주님의 성전을 살아야 되고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말씀이 나오미, 그러니까 시어머니인데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모압으로 내려가서 겪은 일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그게 룻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내려서 거기 가서 먹고 살까 싶어가지고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쫄딱 굶고 아내 죽고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먹을 것이 그 흉년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교회 중심으로 산 곳에는 흉년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풍족하게 하시잖아요. 그곳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 살게 되는 것인데 떠났더니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지도 죽을 뻔하고 며느리도 하나는 떠나고 하나만 남아있고 막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 살아야 되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다 지금 말씀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을 떠나서는 너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선포,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성전이다. 이곳에서 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할 때 깨달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또 다시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처음 단계가 성전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딱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